본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억나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홀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가던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에서 땅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의 길을 걸어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야곱은 생각했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자신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떠나서 내가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돼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었죠. 그 광야의 자리는요, 루스, 살구나무라고 하는 전혀 의미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일지라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으면요, 그곳이 바로 벳엘인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실패했냐,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그 가정이 벳엘이 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나의 직장이 벳엘이 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공부하는 그 학교가 벳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벳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떠난 그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그 28장, 29장 말씀을 쭉 보면 한치, 정말 1분 1초도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29장 1절을 보면 그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한 절로 하란에 도착했다, 동방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다 라고 하면 쉽겠지만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500마일이에요. 거리상으로 700에서 800km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뉴욕 정도의 거리예요. 요즘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7시간, 8시간 운전하면 갈 수 있죠. 2000년 전에 거의 4000년 전에 어때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걸어서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달 넘었을 거예요. 500마일 이상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알고 갔나요? 몰라요. 아는 거라고는 어머니가, 내 삼촌이, 내 오빠가 거기 있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지 아세요? 그렇게 하란 근처 갔을 때에 목자들을 만났는데 어디 출신이야? 하란 출신이야. 그 하란에 라반이라는 사람 알아요? 안 돼.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 딸이 온대.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하란에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정말 1분 1초도 어긋나지 않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연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땅을 떠나서, 여기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 이 조그만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클리브랜드에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연 같으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여기 와 있다고요?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들요, 우연 같으세요? 우연히 그쪽에 학교에 가니까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연히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이루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절대 우연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야곱은 한 달을 걸어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에 도착하고 라헬, 즉 자신의 외삼촌을 만나서 그 모든 삶을 동행하는 그 모든 과정들 1분 1초 어긋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1분 1초도 어긋나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예,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착한 야곱의 이야기들이 뒤에 쭉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가 딱 꽂힌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라반에게는,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는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은 누굴 좋아해요? 이 라헬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당시 7년이라고 하는 노동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에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뭘로 쓰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 라반을 위하여,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7년을 일하게 돼요. 약속을 그렇게 하죠.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라는 시간을 짧게 느꼈다. 여러분 이거 너무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적인 표현 같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보낸 시간이 지겹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다는,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비행기가 없을 때에 영국의 어떤 런던의 신문사가 신문 구독자들에게 퀴즈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사가 낸 퀴즈는 바로 뭐였냐? 런던에서 파리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퀴즈의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 파리 여행권을 준다, 뭐 이런 이벤트였습니다. 여러 가지 답들이 찾아왔죠. 여러 가지 답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비행기 없으니까 뭐 어디서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뭐 막 왔어요. 근데 정답, 그러니까 1등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는 제일 빨리 가는 방법 1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아멘. 이 정답이죠. 예, 그게 정답이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빨리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내가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연애하실 때, 그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뒤꿈치를 잡는다예요. 즉 쉽게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빼고 생각한다면요, 야곱은 정말 어찌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요, 아버지도 속였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빼고 나면요. 근데 그런 야곱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희생하고 포기한다. 여러분 이거 좀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평소에 야곱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7년이라는 시간, 그 에너지, 물질,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다가 딱 쇼츠 같이 짧은 영상이 나왔는데 어느 드라마 대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인데, 남자 주인공이 멀리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온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출장 되게 피곤하죠. 내가 괜히 얼굴 보자고 했나 봐. 뭐 그랬어요.
그때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3일을 자지 않고도 당신을 보러 갈 만큼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요. 근데 4일은 안 돼요. 죽을까 봐. 드라마 대사의 표현이에요. 보면서 달달하고 닭살 돋는 그런 드라마 대사인데, 그 말 뭐예요? 내가 3일을 자지 않고도 당신을 보러 가는 시간,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대사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보면 이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왜 굳이 성경에 써놨을까요? 왜 이 라헬을 향하여 야곱이 결혼했다 이러면 될 건데 7년 동안 해서 결혼했다라고 했던데, 굳이 여기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 표현을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찾은 답은요,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며칠처럼 여긴 야곱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아깝지 않게 하셨어요. 아깝지 않다고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사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참으셨어요?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그 기쁨이 뭘까요? 그 기쁨이 뭘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생명의 기쁨, 그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십자가는 수치고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영혼들을 지킬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값을 치르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로마서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가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뭘로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포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어떤 값이든 지불할 것을 다하여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마음은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사님이 방금 이제 당기성교 간증을 해주셨지만, 우리 당기성 갔을 때 느끼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갔을 때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웃어주고 조금만 장난감 하나 주고, 제가 코스코 피자로 점심을 사줬거든요. 그 피자 하나 듣고 웃고 있는 애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그 아이들이 우리가 나누는 그 조그만 사랑에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를 여기서 거기까지 보내셨구나.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거기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렇게 주일학교 와가지고, 어린 여름성경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손 넣는 거, 나중에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 애들이 나중에 커면서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은요,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보내실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르시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 아이들에게 가게 하실 거예요. 반대쪽으로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치르는 값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이 사랑이란 것을 감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의 감정이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해요.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것은요,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죠. 물론 애완동물도 그렇게 키우신 분들이 있지만 신생아 때에 밤낮이 바뀌면요, 아기를 위하여 2시간 한 번씩 깨어나서 모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그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울면 보태준 것 달래주고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겨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 시간과 헌신만큼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남자 여자가 만나니까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감정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다 보면요, 꼭 좋은 것만 있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나의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희생을 이방적으로 요구하는 건요, 사랑 아니에요. 좋을 때만, 나 편할 때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 여러분 그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온전한 사랑의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맞춰 나가지만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희생하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이면요, 좋아요. 같이 밥도 먹고요, 뭐 즐겁고 행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근데 교회 생활이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요, 내 자아, 내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내려놓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모든 것을 채우는 게 급급한 건요, 어찌 보면 그만큼 교회를 안 사랑하는 거죠. 내가 그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건요, 찬양 부를 때에 주님 사랑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내 삶을 내어놓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찬양 막 부를 때에 사랑한다 고백하는 눈물, 여러분 그건요, 사랑 아닐 수 있어요. 내 감정일 수 있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떤 섬김을 할 건가의 결단이 우리가 드리는 주님의 사랑에 포함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든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박도희 사님이 간증하지 않으셨는데 박도희 사님이 인터뷰 제가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2번째 갔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판자촌, 정말 열악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수구가 제대로 하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집에서 나오는 뭐라고 하죠? 생활 용수들을 그냥 길에다가 쭉 흘려요.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갈까요? 어디에? 고이게 되죠. 저희가 섬겼던 그 교회 옆집에 강아지가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개 같아요. 젖이 막 처지고 나이 있고 덩치는 큰데 젖이 막 처지고 그런 개였어요. 그 개가 그 썩은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생활용수 나와 있는 그 고여서 썩은 그 냄새나는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박도희 사님이 너무 마음 안타까우니까, 사실은 그런 물 먹으면 죽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빨래 씻은 물이고 뭐 설거지한 물인데, 그래가지고 생수를 따다가 그 강아지에게 줬어요. 강아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먹어요. 깨끗한 물을 줬는데 그걸 안 먹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박도희 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게 딱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를 거부하고 기껏해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죄성들, 이런 것들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해오던 신앙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살았는데 뭐, 주일날 안 나가도 뭐 그렇지 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정말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7년을 섬기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그저 똑같이 늘 하던 대로 그런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 함께 그것을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에 앞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요, 어떤 희생을 감내하더라도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알게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순서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를 수 있는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긴 야곱처럼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정말 생수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